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네, 제가 처음에 음소거를 풀지 않아가지고 기도할 때 소리가 좀 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장 13절에서 21절의 내용, 그러니까 한 부자 비유의 내용을 시작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핵심적인 명령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바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 동시에 염려는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때론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염려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염려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죄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염려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죄를 만들어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를 했다고 죄는 아니지만 그 염려는 죄를 만들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염려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는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바울이 감옥에 처한 상황 중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 본인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겠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길 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단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내가 나 대신 심부름으로 가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 디모데는 빌립보 성도들 당신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빌립보 성도들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당신들을 진실로 염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바울이 디모데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을 보면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자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본다 라는 말이 마찬가지로 염려한다 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행해야 하는 것은 서로를 향해서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누구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아끼고 혹은 누군가를 위한 일로 하는 이런 염려들은 죄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염려는 좋은 염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염려 자체가 성경은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구절을
단순히 늘 믿음과 연관시키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 염려 자체를 죄라고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순간 내가 오늘도 믿음이 작구나,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죠.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2절은 앞에 21절에 대한 말씀과 이어서 설명하는 것인데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것과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그 위에 두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꼭 재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보다 그 위에 두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 구절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모하지 말아라, 이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구절이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얻는 돈이 있죠, 여러분. 알바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헌금을 하기도 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구제를 위해서 사용할 때가 있죠. 내가 벌었지만 돈의 목적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벌었든지 그 금액에 만족하든지 안 하든지 나누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금을 하고 우리가 번 돈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염려의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바로 탐욕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월급에 만족하지 못하는 순간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크게 없고 넉넉하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을 위기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아까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헌금이 아까워지고 다른 누군가를 돕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매우 아까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뭐 남을 돕고 이웃을 돕는 것이지만 미래도 내가 똑같이 지금처럼 남을 돕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이런 염려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맞아, 내가 지금은 뭐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할 때가 아니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 지금은 아낄 때지 뭐 나눌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더 아끼고 헌금 같은 것은 나중에 풍족해지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모습,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탐욕이 움직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요? 바로 염려 때문에 말이죠. 혹은 또 우리에게 뭐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칩시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에 집중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공부를 지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수를 잘 받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염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매주 있는 거고 시험은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있는 건데 예배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 지금은 미래를 대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염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관계에 대한 염려가 될 수 있고요. 건강에 대한 염려가 될 수 있고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염려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배하게 만드는 이런 것을 유발시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염려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죄를 유발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할 집을 주셨고 비록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월급은 받고 먹을 음식도 주셨고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미래에도 우리가 이것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미래에는 친구들보다 더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미래에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들이닥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로 인한 탐욕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뒤죽박죽 만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모든 것들을 까먹게 하고 결국엔 미래를 예배하게 만드는 특징,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까마귀를 생각하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그냥 이미지를 떠올려라, 머리에 생각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입니다. 날아다니는 새나 길에 있는 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며 살아가지 않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의 자유로움이나 아름다움을 가진 꽃은 스스로 염려하고 걱정해서 그들의 자유로움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숙고하라는 거죠. 그 자유로움도 아름다움도 쓸 것도 아낄 것도 다 주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까마귀나 들판에 있는 백합화는 가장 힘이 없으면서도 아주 흔해 빠진 것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것들을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물며 우리라고 안 돌보시겠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실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너희들은 염려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들도 생각하지 않는구나, 숙고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돌보시는 일들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하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은 말이죠. 25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결론이 되는 것 같은데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시고 돌보십니다. 그렇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키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우리들의 시간, 생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인간이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한들 생명을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의술의 학문이 깊어지고 암을 정복하는 시대가 왔다고 하지만 새로운 질병은 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가장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코로나를 비롯해서 인간은 건강에 대해서 정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코로나는 치료제가 없죠. 코로나가 딱 확진되는 순간 그냥 치료제를 먹는 것이 아니라 자가격리를 시작하잖아요. 그냥 자가격리를 시작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으로 낫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없고 시간은 늘릴 수 없고 생명을 늘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너희들의 생명을 스스로 늘릴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스스로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미래, 너희들의 그 모든 감정들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시고 너희들의 생명을 늘릴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염려 때문에 돈을 숭배하고 미래를 숭배하고 건강을 숭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은 내 삶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말씀뿐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내 자신은 내 삶에 대해서 전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죠. 우리가 무슨 MBTI가 무슨 늘 J형이고 뭐 계획형이고 이래서 뭐 숨을 하루에 몇 번 쉬는 게 뭐 건강하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화장실 몇 번 가고 물은 또 얼마나 뭐 정확히 몇 리터 먹고 미래를 위해서 돈은 모아야 되니까 월급에 몇 프로 저축하고 몇 프로만 생활하고 이런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순간 들이닥칠 일에 대해서 나는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그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들에 있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의 자유로움과 그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가만히 냅두겠느냐. 너희가 망해가는 것을 내가 구경만 할 것 같으냐. 너희들이 죽음으로 가는 길을 내가 보고만 있을 것 같으냐. 가만히 냅두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쓸 것을 마땅히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해 나아가시고 건설해 나아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물며 우리를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고작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들풀에 있는 꽃들도 주님께서 입히시고 살피시는데 그의 사랑하는 제자,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함으로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걱정과 모든 염려를 주님께서 모두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구나.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숙고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돌보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지키신다는 것이요.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기억하고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그 어떤 것을 염려하고 걱정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들에게 큰 안정감과 확신감을 주지 않은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 그 자비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만족하며 깊이 묵상하며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